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4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리하고 있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의함,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또 금속과 나무와 돌로 새긴 것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그것에 길이 있다, 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예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아래 길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았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의 삶에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녹아지고 그 삶이 또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 이스라엘의 말씀, 이스라엘이 아래는 그 고백은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 그런 힘, 권력, 무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런 용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고아 같이 사실 우리 안에 아무런 힘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아와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됨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증은요, 독서 감상문 이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가족에서, 나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이 그런 허무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내가 또 옛 습관에 무너져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 넣고 사죽 붙이고 하나님과 어떨 때는 막그 딜하면서 하나님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요 정도 할까요? 저 정도 할까요? 뭐 계약 맺듯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고 간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또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반역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용사와 말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능동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분사형이 드러내는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징계하실지언정 그 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그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13장 후반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어린아이들도 무너지고요.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겠다. 저희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그들을 고치시는 손길이었고요. 그들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거 내 병 아닙니다. 이거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아수를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 의지하겠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셨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냐 봤더니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아지겠다. 아침 이슬이 수분을 공급해서요. 그 꽃들과 그 나무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을 떠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값을 치르고 사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북돋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슬을 통해서 그 물을, 그 생명의 수분을 공급받은 그런 백합화는 백합화처럼 피고요.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는 펴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이 그의 향기가 레바논 백합목 같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열매가 무성한 수분으로 아주 그냥 그 영양분이 풍성하고요.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비와 이슬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고 그런 푸릇푸릇하고 그 열매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제 이슬과 같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푸른 잣나무 같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다. 꽃과 나무와 같이, 감람나무 같이 아름다운 열매와 또 아름다운 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곡식, 추수할 때 그런 풍성함,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에브라임의 말이 내게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잣나무다라고 묘사하시고요. 이슬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늘이 풍성한 큰 나무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생명이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고 풍성한 추수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잣나무로 묘사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런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풍성함과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슬같이, 그늘같이 아름다운 푸른 잣나무 같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9절에는요. 학자들은 이 9절이 호세아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호세아서를 정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9절 말씀은 그들이 호세아서를 바라보면서 덧붙인 9절로 보는데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은 호세아서의 그런 1장부터 14장 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누가 그런 하나님의 또 회복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람들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길과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히려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요. 의인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사망이며 지옥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거고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돌아선 자들은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시편 1편을 기억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이슬과 또 그늘과 푸른 잣나무로 비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하고요. 시편 1편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지혜와 이 총명을 누가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간증이 되게 하고 참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참으로 진리이며 참으로 생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고요,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가 의인이며 또한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는요 14장 9절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듣는 이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가 되어서 그런 의인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의 간증과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 붙이지 마시고요,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시는 우리의 이슬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추수하게 하시며 또 우리로 사시사철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진리이며 길이고 부활입니다.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이 참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